8장으로 넘어가는 중간 다리 말씀들은 첫 시간에 다 나눴고 요약해서 나눴지만 충분히 다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되겠어요. 오늘 이제 8장은 제사장 위임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문자적으로 위임이라는 말은 손을 채운다라는 뜻이다. 손을 채우다라는 뜻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예물을 손에 채워주시는 그런 것을 능력의 용으로 기름을 붓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사이에 보면은 마귀도 사탄의 사자들에게 그 오른손에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얘기가 나오죠. 손에다가 손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소위 말하는 신부 서fun식 또는 목사 안수식 하면 그 사람들은 손에 마귀 권세를 손에 채워가지고 온 거잖아요. 이렇게 성경에는 대별되는 두 가지 용법이 있기 때문에 위임이라고 할 때 주님께서 위임을 하시는지 마귀가 자기 종들에게 위임을 하는지 이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위임을 해주시기 위해서 금기름을 부어주시면은 하나님의 이름,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전부 이름을 받는 얘기예요. 이름을. 그런데 짐승의 이름을 손에나 또는 이마에 받는 자들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이름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봉사하도록 관직을, 공직을 위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전부 암호화된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받는 것, 누구 이름으로 손에 무엇을 채워주느냐, 무엇을 손에 받아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나아가느냐. 신은 세상신 마귀도 있고 우주의 조물주신 참 하나님도 있기 때문에 세상신도 자기 종들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 씨를 뿌리는 자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가라지 추수꾼들을 당연히 보내야 되는 것이고 주님도 천국의 아들들을, 빛의 자녀들을 보내서 천국 곡식용사를 당연히 해서 거둬들여야 됩니다. 양편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위임이라고 하는 이 손을 채우는 문제도 양면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을 1차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으로 그 손에 재물을 채워준다라는 것은 살려주는 능력과 권위를, 영혼을 살리는 능력과 생명의 능력을 그 손에 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성경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받은 것으로 상징이 됐어요.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널 때 지팡이를 잡고 건넜죠. 그리고 야복나루를 건널 때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빛이신 하나님을 그때 만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능력이 지팡이란 말이에요. 도할 능력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이와 같이 제사장으로 그 영의 기름, 즉 관유, 금기름을 받으면 죽은 영혼들에게 전도를 잘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살아야 될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살리시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죽이는 사망 권세, 죽이는 능력을 오른손에다가
능력을 맡겨놓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부, 목사, 소품받고 안수받았다 그러면 나는 영혼들을 죽이는 직무를 행하러 다니는 자로 기름 부음 받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정도 하는 것은 아마 예배당 목사나 신부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더 심한 말을 할 것을 참 많이 이렇게 약하게 다 수용할 수 있게 해서 말하는 거예요. 심히 말하자면 한두 것도 없어 이건. 마귀도 당연히 자기 사자들을 파송하게 돼 있고 마귀라고 놀고 있는 게 아니죠. 이 위임이라는 것을 말씀을 가르쳐 받을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위임을 받느냐 천국의 공직자로 관복을 입고 말하자면 임명장을 받느냐 천국의 임명장을 받느냐 마귀 나라의 사자로서 마귀에게 임명장을 받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신부, 목사라는 호칭, 직함을 버리지 않으면 그가 신부 노릇을 안 해도 목사 노릇을 안 해도 그 직함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는 사탄의 사자라는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대로 돌아오려고는 안 해요. 유대교 랍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맞지만 속으로는 그거 옳은 줄 알아요. 아,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그 말씀이 맞다라고 알아요. 알지만 주님께로 와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으려고는 안 해요. 자기 길을 끝까지 그 사람은 가도록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가라지는 가라지 추수하게 가라지 농사를 해서 가라지 추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지옥에 들어갈 자들의 수도 차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데려가실 자들의 수도 차야 되는 거예요. 양쪽에서 지금 세상이라는 것은 농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지옥 농사도 하고 천국 농사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누구 이름으로 위임을 받을 거냐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 이렇게 했어요. 아까 물 설명하다가 느디님 사람들이 물 깃는 자들이다라는 거 설명하다가 다 못 맞췄는데 이것은 상징이에요.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리스도의 그 영, 성령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나리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물이라는 것은 성령의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을 가르쳤는데 그게 제자들을 목욕시키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가르쳐준 말로 이미 목욕하였으니 이제부터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다.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목욕시키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교의 관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인 척 했었던 것이고 이런 것은 이제 이미 성경에 다 나옵니다.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목욕을 시키려면 당연히 여기서는 율법이니까 그때 당시 르디님 사람들이 길어가지고 와서 물두머리에다가 부었던 그 물, 그게 이제 성수다 그래가지고 그 물로 목욕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욕을 시켰는데 그것은 뭐 목욕시키는 게 얼마나 걸렸겠어요. 간단하게 했죠. 그러나 그것을 실현을 하는 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을 가르치신 거예요. 목욕을 시키느라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는 이제 너희 목욕 끝났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서로 발을 씻어주면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그랬는데 이 속옷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이고 선지자는
속옷을 구원의 옷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죠. 구원의 속옷을 입히며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속옷은 구원의 옷이에요. 영이 성령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으면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의 겉옷이다. 이것은 겉옷은 의,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옷이라는 것은 삶을 말한단 말이에요. 늘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이제 하는 건데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누가 보낸 어떤 사자에게 어떠한 말씀을 가르침 받아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문제는 이제 겉옷으로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띠는 진리의 띠, 뭐 구원의 띠, 사랑의 띠, 띠 얘기는 여러 가지의 용법으로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그 계시록에 보면 가슴에 금띠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겉옷을 입히며 겉옷도 두 가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청색 이것은 이 겉옷은 대제사장만 입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은 입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부어진 형제 자매님들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진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의 옷, 속옷만 입는 게 아니라 겉옷까지 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계시록에 최종적으로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뭘로? 어린 양의 피로 빠르라 그래서 그 피와 불과 성령은 다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말씀으로 빠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마기인데 가슴 부분에는 흉패라고 하는 주머니를 달아놓고 그 흉패의 전면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보석들을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죠. 양쪽 어깨에는 견대라는 것이 있어서 두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6지파씩 이렇게 새겨놓은 이 견대와 이 보석 가슴에 있는 보석을 이렇게 금줄로 금사슬로 연결을 한 옷이에요. 그게 에봇이에요. 그리고 에봇의 맨 밑 하단 밑의 그 단에는 석류 하나를 술을 넣고 그 다음엔 금방울 하나를 달고 그 다음엔 석류 하나를 수놓고 그 다음엔 금방울 하나를 달고 해서 금방울과 석류가 쭉 둘러서 석류 12송이 금방울이 12개가 쭉 달려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제사 행위를 할 때 움직이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금방울 소리. 그 소리는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을 금이라는 전부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한다. 하나님 섬길 때 사람의 의견이나 선한 뜻이나 이런 것을 뜻은 그렇게 하면 금방울 소리가 안 난다, 방울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제사장이 안 움직인다는 뜻이니까 밖에서 소리가 안 들리는데 시간이 오래돼도 안 나오면은 끄드럽고 오른쪽 발목을 묶고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이 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일반 제사장 지성소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끌어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것이 이제 다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죽어야 된다고 정죄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율법 제사장들의 제사는 예수님의 제사로서 대체돼 버리고 종결됐기 때문에 율법 제사장이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할 때 자기 겉옷을 찢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제사장의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은 율법 시대가 딱 종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모두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것을 다 암시적으로 구약 성경이 이제 예표를 다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흉패라는 것은 가로 세로 되고 반듯한 한 뼘씩 되는 주머니를 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맨 겉에 있는 두루마기의 가슴 부분에 가슴 주머니예요. 거기다가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보석을 넣었다. 우림이라는 말은 우루라고 하는 용어의 복수형으로서 빗들이라는,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빗들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둠밈이라는 것은 완전케 하다, 부족함이 없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빗들로 말미암아 완전한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를 받는다 말이에요. 신의 계시. 사람은 그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볼 수도 들리지도 깨달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보석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아무것도 없는 암흑 중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마당 제사는 햇빛, 달빛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할 수가 있지만,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에서는 7 촛대에서 불을 밝혀놓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제사는 촛불에 의해서 제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성소에는 빛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인위적인 빛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엇으로 빛을 받아서 완전하게 제사를 하냐. 그것은 우림과 둠밈이 대제사장의 가슴에서 빛을 발해줌으로 그 빛에 의해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관을 씌운다. 이건 제사장들이 쓰는 관이 있고 대제사장이 쓰는 이제 관이 또 다르죠. 그런데 전면에 금패를 붙인다. 관의 중심부에 이것은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은 성결이라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을 새겨는 금판을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가운데다가. 이것은 그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 하나님의 인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반복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교훈을 반복해서 하면 하나님의 인이 쳐지는 거예요. 마귀는 다른 교훈,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인이 쳐진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계속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이 패는 성결패다 그래요. 하나님의 인으로 인을 맞으면 사람이 성결의 영을 계속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성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짐승의 인을 계속 받으면 점점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속적인 사람으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자, 문자적인 의미를 일단 9절까지 이렇게 살펴봤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대충 설명을 했는데 자세히 살펴봅니다.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는 관용어가 첫 절에 나옵니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신약 성경에는 주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또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상 얘기가 자꾸 바꿔지죠. 문단마다. 신약에는 그런 것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보면 한 문단이 바뀌어서 새로운 얘기를 시작할 때는 꼭 나오는 말이다. 이게 관용어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이요. 22절이나
28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대상이 자꾸 바꿔진단 말이에요. 말하는 대상이 바꿔지는 걸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갖다가 세상 예배당 신부님이나 목사님들한테 한 말이라고 적용하면 안 맞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자들에게 한 말이다라고 해석하면 안 맞잖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따로 있고, 바닷가에 모인 많은 무리에게 비유를 하신 말씀이 따로 있고, 집에 들어가서 종용이 제자들에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서 가르쳐준 그 말씀이 말씀한 대상과 의도가 다 다르지 않냐 그 말이야. 성경이라는 거는. 성경 읽을 때는 아주 한 절 한 단어도 허튼 것이 없어. 아주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정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만져가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 이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읽어야 돼. 지금 내가 설명한 대로. 성경 읽을 때는 벌로 읽으면 안 돼요. 자세히 읽어야 돼. 벌로 읽으면은 사실은 엉뚱하게 오해한 것을 자기가 아는 줄로 착각해가지고 건너가 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을 뭐 냅두겠다는 사람들 들어보면은 구체적으로 딱 지적해서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 한번 도저히 참 깨달음이 안 온단 말이야. 당신은 수십도 깼다는데 한번 그게 뭔 뜻인가 계시받으면서 말해봐라 그러면은 성경 줄줄 암송하는 건 줄 알았는데 몰라. 이걸 유심히 안 읽었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러는 거야? 우림과 둠밈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판결법이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전쟁을 하러 가든 뭐든 할 때 대제사장 에봇을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대제사장 보고 올라갈까 말까 원수를 칠까 후퇴할까 다 물어보고 하죠. 전쟁을 할 때 보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에봇에서 무슨 얘기를 해주겠어? 무슨 얘기를. 에봇 속에는 우림과 둠밈이 대제사장이 그것을 착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물어본다라는 말은 우림과 둠밈의 법으로 판단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림과 둠밈의 법이라는 것은 판결법이다 그래요. 뒤에 보면 판결법. 사람이 어떤 것을 확정하고 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빛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사람의 심령과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별을 하려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멸망하기에 합당한 짐승들, 이성 없는 짐승들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다 망하느니라 그래요. 그들이 아는 게 다 뭐예요? 인간 자연인의 어떤 본능적인 혼지식을 가지고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아는 것 같이 한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망하는 지식이다. 망하는 지식. 생명을 얻게 하는 지식을 얻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여호와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직무에 대한 위임을 지시하시는 내용으로 말씀 단락이 바꿔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구체적으로 제사에 관한 말씀을 설명을 한 것은 레위 1장에서 7장 38절까지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해놓고 나서 이제 8장 1절에서 시작하는 말씀, 이제는 말씀의 의도를 다른 단락으로 바꾼다라는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언제나 이렇게 돼 있어. 네? 성경의 단락이 바뀔 때는. 그 다음에 8장 2절에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제사장 위임에 필요한 준비물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있어요. 그런데 교계에서는 자기가 4년이나 5년 동안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 것을 내세우지요. 그것이 제사장 위임받는 준비물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준비물 다 갖췄다. 신학교 졸업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이것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가말리엘 신학교에 가서 가말리엘 그 신학을 이수를 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할 권세를 위임받을 때 대제사장한테 가서 증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너는 랍비로서 자격이 있다 라고. 그게 유대인들의 위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위임을 받으면 하는 짓이 뭐냐, 예수를 박해하는 짓을 한다고 해요. 박해하는 짓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서 셋째 하늘로 이끌고 가서 사람의 말로는 가 이룰 수 없는, 가말리엘이라도 그건 알 수 없는 말이요. 그런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보여주시고 나서 사람을 다시 세운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전환점을 잘 아셔야 돼, 성경 읽을 때는. 율법적인 이런 제사장 위임을 위한 준비물들을 모두 영적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 영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이 믿어지고, 즉 계시로 말미암아서 깨달아져서 믿어진 것이 믿음의 제물.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믿음의 제물과 봉사 외에 내 자신을 관계로 부어드릴지라도, 이렇게 해서 믿음의 제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이런 모든 준비물들은 믿음의 제물에 대한 하나의 상징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무슨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를 공부한 것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준비가 됐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걸로 위임을 받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위임을 받으면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탄의 사자로 당연히 쓰임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그 손에 그 능력과 권위를, 표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아무데나 휘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막. 부활생명의 생명 능력의 지팡이를 부여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팡이라는 것은 상징으로서 이것은 믿음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해 살아라. 제사장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아라. 네 스스로 혼자 잘난 체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해서 내밀면 홍해바다 갈라지죠? 그 모세가 가르쳤다고 사람들이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모세의 손에 들려주신 지팡이, 믿음의 대상인 믿음이신 그리스도가 그런 능력을 행하신 것이지 모세가 행한 게 아니죠.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살구꽃이 피고 뭐 열매 맺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을 때는 죽은 자들이 세상에 전도를 하러 오셨기 때문에 마른 막대기의 상태로 오셨단 말이야. 죽은 지팡이 상태로. 그러나 부활을 하시면 생명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부활 생명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믿음이라도 귀신들이 믿음처럼 율법 제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비밀스러운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다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나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제 이렇게 위임을 받으면 당연히 아론이 지금까지 함부로 휘둘러대든 모세가 함부로 휘둘러대든 그런 지팡이는 다 그게 이미 출애굽기 시작에 보면 그 지팡이가 뭘로 바꿔져요? 지팡이 이게 머리 이렇게 구부라진 부분 이제 그거 자꾸 다녔잖아요. 그랬는데
땅에다가 던져봐라 그러면 뭐가 됐다겠어요? 뱀이단 말이에요. 뱀 마귀를 믿음의 대상으로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믿음이 정말로 바른 믿음인지를 분별도 못하고 있어. 그런데 지팡이 꼬리를 다시 접어봐라 그랬더니 지팡이 원래 모습대로 여상이 다시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머리 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꼬리 같으면 주님께서 너를 머리로 세워주신다. 그게 주님이 손에 세워주는 능력이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 교회 사람들은 막 아주 축복을 받으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면 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또 꽝죽 그릇도 복 받고 막 하면 한 복좀 나가면 좋지요. 다 좋습니다. 뭐 그런데 그 복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신령한 복이냐 아니면 썩어 없어져 버릴 세상 영광 세상 복이냐라는 것도 구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경배의 대상을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설정해 놓지 않으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서는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는 진리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진리의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너는 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엉뚱한 짓만 하다가 왔어? 그러면 뭐라고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너는 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신 마귀한테 가서 더러고 구신거리고 그한테 표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또 세상 사만 출중하다 왔잖아.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 너 천국은 아무 상관없어. 세상에서 이미 넌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넌 살았을 때 거기서 네 좋아하는 거 다 받았으니까 여기 와서는 너는 더 이상 받은 것이 아니라 뭘로 받냐면 불꽃 가운데서 시인이 고민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거기서 고난을 받았더니 여기 와서는 위로를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받아야 돼서 제사장 위임하는 얘기 이게 정말 그렇게 그냥 뭐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안수 받았다 뭐 그렇게 간단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가면서 제자들 세우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3년만 동안 사역한 결과는 11명 제자를 세운 거예요. 기독교계가 지금 오늘날 무엇을 어떻게 오해해서 잘못 행하고 있는지를 잘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안 할 소리지만 성경에는 신부라는 용어도 없고 목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목사라는 단어가 어디가 있냐 그러면 에베소서 3장 10절 보라고 또 이러고 나와 또 나 정말 답답해 죽겠어 아주. 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신부라는 단어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형제들이요. 부활하시던 날은 주님께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마르다고 그랬잖아. 마르다요 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해라.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형제들이 곧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가 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얘기다 그 말이요. 지금 목사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지 목사님이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것은 생명의 문제인데 잖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로부터 거듭난 생명이냐의 문제인 것이지 무슨 신학교를 졸업해서 무슨 권위를 받아서 뭐 하느냐 마느냐. 지금 목사님들이 세상에 살면서 부귀영화 다 그래서는 뭐래. 영혼세계에 가서는 너는 마귀 자식으로서 말이야. 사탄님이 광명을 가장한 거짓 빛의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광명천사인 것처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속여가지고 전부 네 안에 삼고 네 종 삼고 다 그러고 나의 피로 산 귀한 양무리들한테 너 헌금받고 영광받고 존경받고 받을 거 다 받아 처먹었잖아. 왜 앞에 못 달라고. 그놈들도 하는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도 하는 소리 들어보면 죽은 다음에 가서 영광의 멸류관도 받는다네. 또 저희가 다 받아. 이 세상에 다 이미 다 받았는데 또 죽은 다음에도 가서 천당에 가면 또 저희한테 영광의 멸류관 또 준대. 이러고 앉았으니 그럼 우리는 뭐야? 이거 예수님이나 예수님 제자들은 뭐야? 이 세상에 사는데도 그들한테 밖에도 안 하고 숨어 다녀야 되고 그러다가 이생 너머에 가서도 그 사람들의 영광 다 받아. 우리는 그 사람들 거기 가서도 또 그들 섬겨줘? 그러려고 계십니다요? 이게 얼마나 말도 같지 않은 짓을 지금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야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대화도 해보고 뭐 하고 그런데 극과 극인데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뱀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먹지 말라는 금명의 실과를 따먹고 그 권세 주장하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은 또 그 길 끝까지 가게 돼 있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이미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셨으므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죠. 시편 110편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살렘 왕이요. 예루살렘 왕은 예수님인 거예요. 무슨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살렘 왕 솔로몬의 자문이다. 예루살렘 왕 상징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다윗의 아들 솔로몬 상징이지. 살렘 왕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왕.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왕 중에 왕이다.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다 같이 그분의 왕국을 그분과 함께 동역해서 통치하는 왕권을 다 갖는 거예요. 그러려면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큰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예. 문자대로는 아니 뭐 금가루 섞었겠어 무슨 들기름에다가 금가루를 섞었겠어 참기름에다 금가루를 섞었겠어 그 뭔 얘기야 그게. 백날 얘기를 해도 귀를 쳐막고 안 들으려고 그래. 저희는 신학교 들어올 때 다 그냥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한테 이렇게 막 따지느냐고. 뭐 따진 것도 아니고 실제로 성경 읽다가 도저히 깨달음이 안 와가지고 전화라도 해가지고 어쩌리 말이에요. 빈손으로 갈 수 있는 목사님 찾아가려면 뭐 과일 바구니라도 하나 준비를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참 찾아가서 직접 목사님 만나도 하긴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 만나가지고 사실 내가 이렇게 참 고민이 있는데 성경 이거 읽다 보니 이게 걸려가지고 지금 소화가 영 안 된다고 나 이 책기 좀 뽑아달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기도받으라고 안수를 이제 딱 해주고 나서 뭐 그럴싸한 소리 해주고 나서 하는 소리가 성경 읽어 성경. 아니 자기보다 더 많이 읽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예요. 자기가 설교한 도료는 성경 말씀만 양마디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거에서 구체적으로 자꾸 이제 파고 들고 이제 그러면은 얼굴 낯색이 딱 바꿔져 버려. 그러고는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죄 종한테 평신도가 말이야. 평신도들 성경만 읽지 마 이래버려. 읽지 말라 해버려. 왜 평신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목사 설계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하면 자기가 감당을 못하거든. 이 짓을 하고도 그러고도 저희는 기름 부음 받은 죄 종이라고 이러고 억압으로 막 누르고 이러고 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예수님이 폐하셨는데 그걸 계속 하겠다 그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오셨어? 아론 반차를 폐하고 멜기세덱 반차를, 아브라함 때 이미 원래 있었던 멜기세덱 반차를 제사장 직분을 회복시키러 온 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들은 그 나라를 이렇게 뺏기는 거예요. 이런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것이 심판 때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이미 살렘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으므로 430년 후에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으로 말미암아 변칙적으로 정해진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은 반드시 폐해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마음에 정하셨던 대로 제사장 직분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요. 이것은 뭐 얘기 하나만한 얘기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가면서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통해서 금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 직분을 회복해가지고 주님이 원래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된다. 우리가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네들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무시한다 해가지고서 평신도들은 성경 읽지 말라고까지 이렇게까지 내달아버리는 그런 인간들한테 무엇을 얻어먹겠다고 거기 모여서 그 난리를 하냔 말이야.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을 섬기는 거야 사실은. 입으로는 예수님 섬긴다고 그래. 우리는 목사는 안 봐. 사람 보나 우리가 주님만 보지. 핑계 대느라고 하는 소리고. 그렇잖아요. 그 목사를 바라보고 목사한테 가르침 받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죽을 것 같으니까 핑계 대느라고 하는 소리. 우리는 아이고 사람은 흠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그 사람 흠만 보지 마. 그거는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소리지. 진리에서 맞지 않으면 떠나야 된단 말이야. 무조건 오고 떠나야 돼. 우리는 신앙을 완전한 신앙으로 회복하는 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시대의 끝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만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잘되고 뭐 이게 목적이 아니야. 영원 세계에 가서 잘되는 것만 추구하니까 영원한 복음이지. 그냥. 영혼과 현세를 바꿀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사람이 무슨 미천을 주셨으면 장사를 잘 해야지. 우리 신앙의 미천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우리 손에 채워주셨으면 신앙생활 잘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영원히 마음에 품고 계셨던 그 선하시고 깊으신 뜻에 부합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추수가 되어져서 이 생을 떠나서 주님 품에 가면 그야말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한테 영광 돌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사람들이 기본 양심도 없어. 어떻게 핏부림 받았다는 건 양심에 핏부림 받는다는 건 뭔 뜻이야. 죽은 양심이 청결케 되어지고 살아나서 그곳에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빛이 양심을 통해서 빛이 바라게 되므로 그 혼생각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이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니야. 아주 간단한 이치인데 이런 것을 증거를 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네 속에 지금 현재 왔어? 그럼 막 너는 그럼 막 직통계시 받겠네요. 직통계시 받으셔야 돼. 직통계시 다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직접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 세상사에 대해서는 그냥 귀가 이렇게 당나귀처럼 열렸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빛으로 말씀하시는 빛의 소리는
왜 그렇게 못 듣냔 말이요. 그걸 못 듣게 만드는 일이 어느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신부님들, 목사님들이 다 저희만 그거 해야 된다고 해가면서 당신들이 직접 나가면 안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싸움이에요. 제사장 위임이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불조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